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을 맞이하여 그동안 지쳤던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그런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옵시고, 이 시간 찬양의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위해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 마음 내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이 시간 묵상하시고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면서 10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그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청명한 가을 하늘에 연걸어가는 땀의 열매들을 보면서 추수를 기다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미참한 성도들이나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주께서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장 찬송합니다. 오셔서 인도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능력만 나타내소서. 이 백성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내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부유를 알지만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순간순간 우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기도 했습니다. 세상 근심과 걱정이 마음을 누르고 있고 거듭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하는 말들이 많아지고 또 마음에 답답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해서 더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 사람에게도 전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살아온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고 또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늘 살아가는 저희들을 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을 토로합니다. 마음에 답답한 것, 힘들어하는 것들이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고 늘 주저하는 내 모습이 싫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받지 못해서 사람의 욕심이 더 많아지고 커질수록 조급해지고 다급한 마음만 있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토로하지 못하고 이 마음으로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하여 만져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답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하고 아뢰고 의뢰하지 못한 것들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한 마음도 만져주옵소서. 소망이 없이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여 주시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큰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에도 주님께 하듯이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도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 주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과 은혜를 항상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순간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 원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76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76번 요한복음 1장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 217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오라. 머리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함겠느냐.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몽려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그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영광은 풀과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이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그토록 아버지 외치고 또 외치며 아버지 우리에게 하실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경영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습니다.
저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모든 이들이 가정이 흩어지며 사업장이 무너지며 직장이 무너지며 다 모든 일이 울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울며 통곡하는 이들에게 주님 오셔서 그 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애굽의 흉년이 7년 동안 들었을 때에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였습니까? 주님 요셉을 통하여서 아버지 저들은 고센 땅에서 아버지 그 햇빛이 드는 그곳에서 흉년이 들었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견뎌낸 줄 믿습니다. 그 같은 아버지 흉년이 이 시대에 아버지 흐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서 속히 오셔서 이 모든 악한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고통이 벗어나며 하나님 어서 속히 오셔서 아버지 예전에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아버지 세상에 다시 한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한 아버지 이전에 지금 이 시간에 이 환경들에게서 다시 한번 아버지 믿음이 무너지며 믿음이 또한 아버지 회복되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 아버지 그 고통의 순간과 근심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부르는 이들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만이 흉년을 아버지 면할 수가 있다 하였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은 모든 이들에게 새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참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예전에 믿었던 그 믿음, 예전에 아버지 앞에 부러지셨던 그 기도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믿음이 다시 회복되며 아버지 다쳤던 아버지 사업장이 문이 열리며 가정이 흩어졌던 이들이 다시 모여 화목한 가정이 되며 화목한 일들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 말씀 목사님 말씀 입에서 터져 나올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며 우리 마음속에서 터져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도 날마다 주님 말씀으로 살며 아버지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찬양하라 하였사오니 호흡 있는 자들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들며 찬양 들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한 이 시간도 귀한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며 또한 각 기관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각 기관에서 일하는 수고의 손길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살림을 맡아서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이웃에게 아버지 모든 일도 후원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도 함께해 주시고 새벽마다 한 가정 한 이름 아버지 불러 올리면서 기도드릴 때에 그 가정이 살아나며 우리도 함께 동행하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서 속히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쁨으로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한 것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 220면 되겠습니다. 221면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로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하고 또 믿음도 약해져서 이 세상의 여러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크고 작은 결정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말이 다 힘이 있다. 또 때로는 이 말이 총이나 칼보다 더 세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인 스티븐 마틴과 행동심리학자인 조지프 마크스라고 하는 분이 메신저라고 하는 책을 두 사람이 공저를 했습니다. 이 메신저가 뭐냐면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메시지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프로그램을 메신저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나온 이야기예요. 사람의 한마디 외침이 세상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죽을 사람도 살려내고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무게가 1초면 결정된다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도 이 말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균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의 말은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은 무시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이 말을 했는데 내 말은 받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은 받아주는 것. 이거는 말의 힘이 똑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두뇌가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이 메신저의 그 말과 마음을 파악을 한답니다. 누가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은 지금 순수한 상태로 나한테 말하는가,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건가,
또 말이 믿음을 주는 건가? 이 말이 왜 왜곡되어서 돌아다니는가?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1초 만에 이게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말을 할 때 내 말의 무게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믿음을 주느냐,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따뜻함을 전해주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을 지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말을 가볍게 하지 않는다. 교도소에서 내가 27년 동안을 지내면서 그곳에서 고독의 침묵을 하게 됐는데 그때에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다. 사람들의 생사에도 이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말을 가볍게 해요. 듣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을 하고 또 사소한 배려를 할 때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게 되고 파장을 끼칩니다. 그래서 입술의 30초가 이 가슴에서는 3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평생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 한마디가 평생 그 마음에 힘이 되고 기억이 되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보다 올바로 하고 진실하게 하고 따뜻하게 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그건 말에도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으면 감동이 되고 어떤 말은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말의 온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의 온도가 높아져야 그 말로 인해서 상처가 치유가 되기도 하고 그 말이 힘이 있다는 것. 마음의 온도를 높일 때에 말에 능력이 있게 되고 말의 온도가 높아질 때에 사람의 관계도 회복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말의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인해서 존경을 받기도 하고 실망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내 말은 얼마나 힘이 있을까? 우리는 이 말을 할 때에도 또 들을 때에도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에도 품격이 있다고 그러거든. 말의 품격은 그 사람이 쭉 해온 그 말들이 쌓여서 그 품격이 만들어진다 그럽니다. 사람의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그 말이 다 흩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다 돌고 돌아서 자신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의 향기는 마음의 향기고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럽니다. 이게 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말의 열매로 배부르게 되고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하는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그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말했어요. 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 혀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불어넣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소성시키시고 또 죄를 회개하여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마음이 기쁨, 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보면서도 왜 이게 유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 이 말씀이 마음에 오래 남아있지 않고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음에도 이 말씀을 가졌음에도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라.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라.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라.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느냐?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갖고 있질 않아요. 아마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고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설교문을 주잖아요. 그 말씀을 많이 읽어보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고 이 말씀을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가져야 되느냐? 이 말씀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있을 때 내가 활력 있고 내 삶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능력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져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질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무기력하게 살거든요. 이 말씀의 능력을 회복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위로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도 행하게 됩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은 유대인 외에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이제는 전부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사도성을 무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약점을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의 편지, 바울의 글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그런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너무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설교할 때 설교가 힘이 없고 또 설교 말씀을 전할 때도 시원시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달병가가 아니라는 이야기. 이 말은 요즘에도 많은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말을 잘 전하고 또 막힘없이 재미있게 전하는 설교자들을 선호해요. 말이 어눌하고 시원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말로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했던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달병과 패러독스에 빠지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말을 들을 때 재미있게 웃으면서 오늘 참 재미있다 즐거웠다 그러는데 문제는 끝나고 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살 수 있는 이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 메시지가 아무것도 없은 거예요. 웃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도 변화가 없고 삶에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철저히 하나님 관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내가 주의 전에서 하루 있는 것이 세상에 1000날 있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를 있는 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
입술이 잘 되고 열립니다. 그래서 늘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는 일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관계도 열려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열려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다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가 좋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는 것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아니 우리는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세례 받았느냐? 세례 받았대요. 무슨 세례 받았니까 요한의 세례,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도 그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이분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 세례를 주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은사도 받게 되더라. 그때 받았던 사람이 12사람이었어요. 그 12사람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거기도 두 부류가 나타나요. 마음이 완고하고 또 굳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비방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떠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자면 우리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사람이 듣지 않고 비방하면 그 사람을 빨리 떠나라.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 떠나서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11절이 그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이 성도들이 볼 때 말에 능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말이 시원시원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말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 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이 어눌하고 시원치 않아도 바울의 손으로 바울이 전한 말씀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능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가 병들었을 때 그 병든 육체가 치유가 됐다는 것. 다른 하나는 영혼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들도 나가더라.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안수기도 해주고 기도해준 게 아니라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또 앞치마를 사람들이 병든 사람 앞에 얹어놓았더니 그 병이 떠나고 그 사람 속에는 악귀들이 물러갔다 하는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래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한 거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 표적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새로운 방언을 하게 될 것이고 뱀을 집어서 올려도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직접 예수님에게 듣지 않았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할 때 병마도 물러가고 사탄 마귀 귀신들도 물러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니까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 봤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 악귀가 들린 사람에게 얻어 터지고 상처를 입고 그냥 발가벗은 채로 도망갔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믿지 않았던 예수를 믿지 않았던 마술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큰 화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러겠어요?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사용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아무 능력이 없고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 악귀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몰매를 맞게 되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삼아서 예수 이름 그냥 해보면 되는가 하고 시험 삼아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뭘 말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는데 이 악한 영들이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도 알아보고 바울도 알아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사탄은 마귀는 귀신들은 악한 영들은 예수를 잘 알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나 나의 믿음의 상태를 잘 아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부족하는데 예수 이름 사용하면 오히려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영들을 물리칠 때 치유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 일을 감당한다.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능력을 입혀주셔야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이 영적인 상태를 알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 낫고 다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거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까? 그건 바로 그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면서 기쁨을 회복하고 믿음의 견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더집혀 줬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오늘 예수 믿는 나를 정말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였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한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뭐가 없다고요? 말씀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야 사람도 두려워하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높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됐지만 소련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솔제니친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도 그리스 정교가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다 그리스 정교 신앙을 가진 분이 많아요. 이분이 서방 기독교 국가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스탈린에 의해서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서 그곳에 얼마나 고초를 받았던지 인내하는 데 한계를 느껴서 이제는 나를 죽여주길 바랬답니다. 죽기를 바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어느 무명인 죄수가 그 앞에 다가오더니 그 흙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그려주더래. 그리고 떠나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그려준 십자가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거기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십자가가 소련보다 더 큰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구나. 거기서 그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진리의 위대함을 보여준다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최우선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그 가치가 바로 믿음과 섬김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러시아처럼 공산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 나라에 이런 공산혁명이 일어나게 돼서 6천만 명이 이 공산주의자들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섭리를 깨달을 때 믿음의 참맛을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그 삶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회복이 되어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찬양하게 위대함을 선포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될 때 오늘 8절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람이 그 책값을 계산한 지 은 5만이나 되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왜 안 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안 됐을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을 때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하나님 믿지 않은 이 마술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는 이 마술책이 필요 없구나 하고 그걸 불살라버리는데 은노만이는 이 값을 오늘날로 따지자면 약 40억이 된답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이 생계를 위한 이 마술책을 불살라버리고 누구한테 와요? 예수님에게 믿게 되고 능력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도전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하여 세력을 얻었다 하고 말합니다. 20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힘을 내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주의 뜻대로 내가 모든 큰 일을 행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죠. 주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고 이 말씀이 내게 회복이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이 창조적인 지혜가 있어야 통찰력이 있고 분별력을 갖게 되고 이 일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고 적절한 순발력도 갖게 돼요. 말할 때 말하는 센스도 하나님 말씀을 회복할 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이 경건의 능력이 모든 일에 유익하게 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주신 일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지금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1장 찬송합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해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해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이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하나님께 드리는 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여기고 주님 앞에 먼저 구별해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11조를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범사에 크고 작은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또 주의 전을 건축하며 또 찬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은사를 아름답게 선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삶의 길들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늘 사모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썩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가족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교회도 지켜지도록 예수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대상은 이지, 김인순, 박영희, 박용태, 강경자, 이혜진 또 아직 출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 말씀에 능력을 얻어서 먼저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또 형제 자매들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미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6명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도 믿음이 약한 자녀들, 믿음이 없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들의 마음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말씀의 증거가 있을 때에 이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 가족들이 평화에 화평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이 주님을 만나면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흩어져 있는 여러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때에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 또 하나님 나라가 일하는 일터에 함께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 생명과 가족들과 또 가정과 이 나라 국민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선하신 일들 감당하도록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말씀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말씀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말씀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이 말씀이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을 전하게 해줍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힘주시고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할 때 주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일들을 감당할 때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누구를 대할 때도 하나님 그 마음의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사랑이 함께 나눠질 때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삶을 얻을 때 주께서 이 기도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말씀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과 믿음의 가정과 인나라 민족 위에 주의 권세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